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별과 작별 또 석별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 헤어짐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이별이라는 것은 그렇게 막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이별을 하거나 작별을 한다 하면은 마음 가운데 감정이 일어나죠. 어떤 감정이죠? 섭섭함과 또 슬픔과 또 애틋함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모쪼록 정말 이별이 아닌 화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떠나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적으로는 항상 같이 할 수 있는, 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서로를 위하여서 마음 다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나누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며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능력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이제 읽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0장 지난 시간부터 오늘 마지막 절 38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헤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도대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무엇을 설교하였는지 잘 깨달아 듣고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말씀처럼 삶을 살아가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며 서로를 걱정하며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5절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두고서 17절부터 24절까지는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어떻게 그곳에서 자기가 사역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잘 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어떻게 사역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까? 19절 말씀이었죠.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또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유익한 것은 거리낌이 없이 모든 사람 앞에서 그대로 다 선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선포한 그 내용이 무엇이었다고요? 2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사역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당신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곧 사도 바울이 행한 그 모든 것들은 은밀한 곳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밝히 볼 수 있는 그곳에서 당당하게 행하였다. 투명하게 그 모든 것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당당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 모든 행함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다시금 주의를 확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집중하여서 내 이야기를 들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것은 곧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17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나누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이미 사도 바울의 그 앞날이 어떠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떠한 일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올라가면 환난과 매임과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였죠. 그러면서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도 확신 있게 나는 이제 이 에베소 교인들과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사도 바울은 이후에 에베소 교인들을 다시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을 겪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 자신의 사역의 어떠함과 자기 자신의 마지막에 어떠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에베소 장로들을 보면서 아주 마음이 절절한 마음, 애틋한 마음이 차고 넘쳤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랑의 마음, 애틋한 마음, 절절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절하고 애틋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장로들을 향하여서 또 간절하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6절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아멘. 이제 다시 보지 못할 터인데 내가 당신들에게 이러한 말을 증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말을 증언하냐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는 곧 무엇을 의미하죠? 피는 곧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피는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이후로부터는 그 사람의 모든 마지막 심판이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27절이에요. 27절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꺼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파수꾼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죠? 파수꾼은 높은 성 위에서 그 주위를 바라보면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보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이 파수꾼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성에 이웃 나라에서나 아니면 대적들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 파수꾼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립니다. 지금 현재 대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여러분들 빨리 피하십시오 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대적들에게 잡히지 아니하고 죽임을 당치 아니하기 위해서 재빨리 피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파수꾼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대적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였다. 이럴 경우에는 파수꾼은 이 피해에 대해서 무관하다, 무죄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고 능력있게 꺼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당당하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멸망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내 피는 깨끗하다. 그들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몫은 무엇이라고요? 다만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있고 능력있고 당당하게 거리낌이 없이 전했는지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이렇게 하였노라 라고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나는 심었고 바나바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지신 그 모든 일들의 성실함으로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2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장로들을 향하여서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여러분은 바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삼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삼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삼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조심하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신들은 항상 조심하여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두 번째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주의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누구로 삼았다고요? 감독자로 삼았다. 여러분이 감독자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에베소 장로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감독자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삼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삼가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를 위해서 삼가라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삼가고 온 양떼들 곧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너희는 항상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에베소 장로들을 그 교회의 감독자로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독자로 삼았는데 그들이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하라고요?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보살필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보살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까? 보살필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교회의 장로로서 온 양떼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능력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음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 당신들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이러한 능력이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들을 보살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평안함이 있고 내가 감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화목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영적인 것도 저와 여러분들은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디를 무엇을 삼가고 무엇으로부터 교회를 보살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9절 3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내가 떠난 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장로들에게 맡기고 떠난 후에 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교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나운 이리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말씀하실 때 바로 이 사나운 이리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나운 이리는 사단의 쓰임을 받는 그런 자들,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유대주의자와 또 영지주의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들은 사꾼 목자로서 이 양떼들을 도무지 아껴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잘 보호하고 그들을 아껴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단으로부터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서로를 아껴주고 계십니까? 아껴준다라는 것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요? 바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윤희를 사랑합니다. 그 작은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할 때 피아노를 치는 그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윤희를 사랑합니다. 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사랑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아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단이라는 놈은요, 반드시 무엇을 타고 들어옵니까? 가장 약한 틈을 타고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약한 틈을 타고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그 틈을 잘 메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도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는요, 큰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틈을 타고 교묘하게 들어오는 것이 바로 사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틈을 주지 않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깨어 있어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옆에 있는 양떼들을 위해서 항상 주의하여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여러분 29절에는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30절에는 무엇이죠?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그러진 말로 인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자기를 추종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단은요, 어느 곳에서든지 다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됩니다. 외부에서 우리가 저기 뒤에도 이렇게 탁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이단 금지, 이렇게 신천지 금지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깨어서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아니한다면 누군가가 정말 친한 옆에 있는 동료가 내게 와서, 성도가 내게 와서, 사랑하는 주의 종이 내게 와서 이야기를 할 때 혹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혹하고 넘어가면 결국은 사단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벼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의 자리를 항상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없을 때는 분별의 영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여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 있고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어디를 가든지 화목하게 하는 자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부나 내부로부터 이러한 사단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감독자로 세우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항상 주의하여 깨어있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깨어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멘.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확신 있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장로들과 감독자된 장로들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일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잠에서 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깨어다라고 이런 단어와 이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말씀을 기억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정말 에베소 교인들을 너무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파하였던 것을 계속적으로 기억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공격으로 말미암아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분별하여 이긴 자가 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말씀대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누군가가 들어와서 자기들을 꿰을 때 그 모든 것을 오히려 물리쳤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 이 처음 사랑,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마음 가운데 탁 새기고 또 꽉 붙들고 계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러한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우리는 어땠어요? 길을 걸어갈 때에도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처음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것은 언제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처음 사랑이 조금씩 희석되어지고 종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그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금 하나님 나에게 처음 사랑, 첫사랑을 회복해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바로 그렇게 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것 같이 늘 깨어서 기억하며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에 그들을 물리쳤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교회와 장로들을 누구에게 맡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정말 이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사단을 잘 물리치고 정말 내게 맡겨준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어 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그 주님과 함께 늘 친근히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무엇으로 다스리고 계신다고요? 바로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기 위하여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밖에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고 말씀을 사모하고 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쫓아 걸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는 힘있고 능력있게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의 해결함을 받고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33절부터는 또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해라라는 그런 의무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33절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34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그 대표자들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을 따라서 그것을 탐하면서 나아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 없으십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은이나 금이나 의복 같은 것 이것을 아예 그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와 그의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서 나아갈 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서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주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기업을 주신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서 세상의 것으로 충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로 충분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으십니까? 사실 여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주었음으로 말미암아 더 행복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이미 하나님께서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흐르게 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계속적으로 돌아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주위를 바라보면은 저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꼭 물질이 아니라 옆에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옆에 가서 앉아 있어주는 또 옆에 가서 손잡아 줄 수 있는 그가 울 때 같이 울어주는 그가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우리는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나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모이기를 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모이기를 힘써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주는 자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36절부터 38절까지는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 36절 38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결론적으로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안녕, 잘 있어?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말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함께 모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를 하고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고별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을 꿇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기도의 모습들이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서 서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한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 그와 함께한 장로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모여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한 그리고 간절한 그런 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였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 또한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겸손할 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간절함이 절절히 묻어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무엇 때문이죠? 이제 이후로는 이들과 작별하여 헤어져서 더 이상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간절함이 묻어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간절함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에베소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다 크게 울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 또한 이 사도 바울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의 평안과 안녕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였고, 다만 서로 잠깐 떨어져 있는 그것이 섭섭하였고 감정적으로 슬픔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큰 소리를 울어주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큰 소리를 울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곧 그 사람을 정말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나는 울고 싶지 않은데 영이, 내 안에 있는 영이 그리고 우는 그런 것들을 우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영적으로 항상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헤어진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헤어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럴 때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그 사람을 위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한 이런 말씀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된다고요?
꺼리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당당함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고 능력 있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위하여 온 약대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삼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주의하여 깨어있으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 언제나 깨어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분별의 역이 있어서 모든 잘못된 것들을 분별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을 쫓아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31절부터 말씀을 보다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먼저 믿음의 본을 보였다라는 그런 말씀이 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말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행동이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언행일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주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고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들의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줄 수 있는 것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 조금 전에 말씀을 통해서 드렸는데, 하다못해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펴고 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옆에 있는 것만 해도, 또 한마디 말로 사랑의 말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줄 수 있는 것이 많다라는 것 언제나 기억하시고,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내가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